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주 유괴구원 조의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삶의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회개, 그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리라고 되어 있죠.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 징수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금 징수원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의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로마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금 징수원은 누구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느냐 했을 때 로마의 세금을 대신 징수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의 부역자들이다. 우리가 일본에 부역했다. 그래서 일제에 부역했다 할 때 친일파 이랬잖아요. 여기는 친로마파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부역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민족 반역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족 반역자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았을 때는 죄인 중에 죄인,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요 세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죄인들은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리 플러스 뒤에 붙는 게 뭐냐면 창녀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판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가증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리들은 행동에 있어서나 뭐 이렇게 말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요 조금 더 가증하지는 않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부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존재의 상태가 부정하고 그 행동의 상태가 가증한 사람들을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뭐를 들으러 왔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러.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내가 한 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의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타락하던 사람이 승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증했던 사람들이 거룩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근하는데 누구한테 접근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접근하고 근처에 또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옆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이곳에 가까이 왔다. 세리와 창녀들이 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죄인들은 이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근처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그냥 돌로 바로 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어떤
어떤 직결 처형 같은 것이죠. 이걸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또 지난주에인가요? 그 여인 중에 피가 멈추지 않은 혈루증이라든지 뭐 수전증, 몸에 물이 차는 병이라든지 몸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근처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내야 되는 일이냐 했을 때 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 근데 어떤 용기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기고 나오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죽어도 육체적으로 돌을 맞아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념으로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전엔 누구 말을 들었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나 그 사단의 말, 그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 말을 듣고서 범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들으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의와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계신 그곳에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영적으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했을 때 죄를 뉘우치는 거, 돌이키는 거, 이것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 했을 때, 참된 회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회개요.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회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뱀의 말을 듣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자리에서, 뱀의 말을 듣는 자리에서, 그 죄와 사망의 말을 듣는 자리에서, 영벌로 가는 말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으로 가는 그 자리로 들이키는 참된 회개의 은총을 이번 한 주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어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참된 회개의 은총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현상, 반대 현상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은 뭐죠?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배타적인 신앙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 신앙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세상에 대하여 어떤 상태냐 했을 때 배타적인 어떤 상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교인들 어때요? 참 좋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유대교거든요.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요. 어느 쪽이냐 했을 때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정치적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면 우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파인데 극우 쪽은 아닙니다. 극우는 시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우파는 우파예요. 자기 종교적인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기관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 사람들인데 그 중에 그람마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록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기록하죠?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을 뭐라고도 번역하느냐 하면 율법 학자다라고 그렇게 번역도 합니다. 서기관들 율법 학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 중에 지도자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지도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뭘 보고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공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수군거리다, 불평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다 있잖아요. 투덜투덜대면서 불평하는 어떤 이런 상태, 이것을 지금 수군거리다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그 수군거린, 불평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영접했다? 죄인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위에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용납했다라는 뜻입니다.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환대하다, 인내하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영접하느냐 했을 때 영적으로는 죄인들을, 눈으로 볼 땐 죄인들을 영접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부정함과 그 가증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 영접한, 가증한 일을 받아들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조직 안에, 그 집단 안에, 그 모임 안에,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뭘 받아들이느냐? 그 가증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문과 같은, 창구와 같은 그런 역할. 창구 있잖아요. 창구, 그 문이 돼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부정한 것이 들어오게 허용해 주니까 그런 화가 나는 겁니다. 가증한 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투덜거렸다,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 부정함보다는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깨끗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증함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거 당연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수군거렸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했을 때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간 안에 가증함을,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영접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 그것 때문에 수군거렸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어야 안 먹어요. 죄인들과 그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뭐를 같이 먹어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눈으로 볼 때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게 뭘까요? 생명의 양식, 의와 생명의 그 양식을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어 먹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평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군거렸는데, 첫 번째는 공간 안으로 더러운 것들을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부정함과 가증함을 나누어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워지고 자기가 가증해지는 어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고 투덜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개, 참된 회개가 회개의 은총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회개하고 들어올 때 참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이 투덜거리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절대 나쁜 거 아니다. 말씀을 읽는 교회, 말씀을 읽는 성도들 그 가운데에서 투덜거리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나타나는 그 모양은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표징이냐? 회개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문을 통하여서 부정한 사람들과 가증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 표징이 바로 뭐냐 했을 때 투덜거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투덜거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의인 아니죠? 죄인이죠. 죄인인데 스스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칭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죄인들. 이해되세요?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율법을 열심히 형식적으로 지켜서 그래서 자기 겉을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스스로 자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닐까 싶고요. 반대로 위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죄인이죠. 죄인은 죄인이야. 근데 어떤 죄인인가요? 자기가 범죄를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들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부정하고 자기가 가증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질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어떻게 자책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들. 이게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고, 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은 죄인이야. 근데 어떤 죄인이냐 했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들. 이해되십니까? 그 두 가지 죄인들의 그룹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 그룹은 하나님의 회개, 참된 회개로 나아가고, 또 한 그룹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 죄 없다 하면서 투덜거리고 있더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교회 안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쉬하죠.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수군거릴 때 야 들어. 조그맣게 해. 들어.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고 투덜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군거리고 투덜거리는 현상은 언제만 나타난다?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올 때, 참된 회개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수군거리는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그러면은 당연히 위에 투덜거리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유사, 비유, 이야기라고 하는 뜻인데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게 엄청 쉬운 것 같은데요. 뒤에 말씀을 대입해 보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명은 해볼 겁니다. 해볼 텐데 말씀을 들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도 너희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죠. 그러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요 종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 직업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목자다란 얘기입니다. 양이 100마리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바리새인일 때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봤을 때, 율법주의로 봤을 땐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직업적으로 봤을 때 양 100마리하고 들에서 맨날 살면은 깨끗할까 더러울까요? 더럽겠죠. 막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거 처리도 해야 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깨끗함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태냐? 늘 부정한 어떤 이런 상태에 있는 너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상은 거룩함을 원하지만 현실은 늘 어떤 상태예요? 가증한 어떤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걸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어떤 사람이 뭐가 있다? 양 100마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 100마리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100마리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죄인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면 여기요 99엽, 그러면 여기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 플러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100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양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인데 하나는 잃어버린 죄인이고 하나는 어떤 상태예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의인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의 양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은총 아래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상태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까 했을 때 선행의 은총 안에 있든지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선행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심은 살아있어요. 양심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은총도 부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지는 못한 양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가 있고 이 사람들은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 목자 안에 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양이나 우리 안에 그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어디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칭의중생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를 잃으면 아까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를 잃으면 그러면 일타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위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일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어떤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멸망하고 파괴되는 어떤 이런 상태를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성경에서 언제 사용하느냐 했을 때 영벌에 들어갈 때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할 때 그 멸망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멸망하는 거 있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잃으면 99마리를 어디에 둔다? 들에다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99마리는 아까 7절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이었죠. 그래서 자칭 의인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는 지금 투덜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지금 서기관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99마리를 어디에다 둔다? 들에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지금 우리에서 어디로 갔어요? 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들에서 뭐를 잃어버렸느냐 했을 때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양을 잃어버린 장소가 지금 이제 추정이 되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잃어버린 장소가 우리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장소가 들이란 말이에요. 들이요. 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외로운, 한적한, 고독한, 그래서 여기를 보통 광야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에레모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들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왜? 한적한 곳에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이렇게 한적한 곳에 99마리의 양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99마리 내버려 두고서 찾으러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99마리는 한적한 곳에다가 딱 이렇게 놓고 조치를 취해 놓고서 그 잃은 것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찾아낸다.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닌다라고요.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할 때 이 내기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멀리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찾을 때까지 포기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이죠. 양이 목자를 찾나요? 목자가 양을 찾나요? 목자가 양을 찾는다고 그랬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땐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회개를 시키는 거냐라고 했을 때 목자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느니요. 찾기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목자가 누구를 회개시킨다. 잃어버린 양을 회개시키는 거,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는 누가 회개시키시는 거냐? 목자가 양을 찾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나서 5절 또 찾아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았는데 당연히 어디에서 찾았어요? 들에서 찾았죠. 그래서 그 찾아낸즉, 들에서 찾아낸즉 즐거워 행복해서 그 양을 어디에다가 올려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있고 목자 어깨에다가 잃어버린 양, 죄인이죠. 그러면 이 죄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고 어떻게 하느냐? 6절 집에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가 바뀌었죠? 들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는데 목자 혼자 들어가고 있어요? 양과 함께 들어가고 있어요? 양과 함께 들어가고 있죠. 잃어버린 양, 그 죄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냐면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리고 불평했잖아요. 그 불평했던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고요? 죄인들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어디로요?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공간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장소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건 비유입니다. 조직 안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모임 안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 멤버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 저 들어온 사람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왜 저 가증한 사람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잃어버린 양을 목에, 이 어깨에 메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그 벗과 누구를 불러요?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그럼 어디로 불러요? 당연히
들러요? 집으로 불러 모으겠죠. 자기 집 안으로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요. 이유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자 그 얘기 아닌가요? 먹고 마시자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뭐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실 때에는요 포도주를 마시자 술을 마시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즐거워하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정신줄 좀 놔보자 뭐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여기요.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하느냐 했을 때 그 잃어버린 그 양, 그 죄인 죄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음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죄인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같이 그 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예? 부정한 사람을 그 집 안으로 들였어요. 가증한 사람을 그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부정하게 되고 가증하게 되겠죠. 부정하게 되고 가증하게 되면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신명기사관. 당연히 작동하죠. 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집은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벌을 받고 이 집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고 성경이 잘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안 읽혀지고 할렐루야. 이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엄청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고 성경이 안 읽혀지고 몸이 아프고 아이고야. 예? 정신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요. 성찬이가 드럼체를 2번 떨어뜨리고 3번 떨어뜨리고 그러더니 뒤에 가온이가 뒤에도 드럼체가 있어요. 2번 떨어뜨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투덜거리는 일들이 있을 때요. 가증한 사람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부정함과 그 가증함으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그 죄와 사망이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더러워졌을 때 그것 때문에 가증해졌을 때 눈으로 볼 때 그거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뭐냐 했을 때 수단이고 방법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느냐? 죄인들이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오게 하신다?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들어와서 뭐까지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 목자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면서 예수님 풀어주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수군거리던 불평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다? 더 하리라. 더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죄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구인가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그 존재의 상태가 부정하고 그 행동의 상태가 가증한 사람이 뭐하면요? 회개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이 목자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면 또 오해를 해요. 아, 양이 그 죄인이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요. 근데 눈으로 볼 땐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실제는 목자가 양을 찾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쓰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뱀의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누가 회개시키시는 거냐? 목자가 예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면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장소로 옮기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집으로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죠. 생명의 양식, 의의 양식과 그 생명의 양식을 같이 이렇게 나눠 먹죠. 그래서 그 양식을 장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참된 회개를 시켜주시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이 등장해요. 이게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왜? 10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비유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르게 썼죠? 하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앞에서는 하늘이라고 쓰고 뒤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안겔로스 천사거든요.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 얘기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뭐요? 죄인들을 집안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불평에 대한 대답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소에 대한 것이요. 눈으로 볼 때는 3차원 공간이 있잖아요. 장소에 대한 얘기고 4차원으로 넘어가면 멤버십 있잖아요. 멤버십, 눈에 보이지 않는 멤버십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을 우리 멤버로, 우리 조직의 멤버로,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지금 그거를 하늘에서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천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늘 할 때는 뭐와 뒤에 뭐냐? 바실레이아에서 천국 있잖아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는 얘기는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이해되세요? 그 공간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이 공간은 3차원적 공간인가요? 여기 이 하늘에서 비행기 다니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차원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이 3차원에서 차원을 이동해서 하나님 계신 그 영적인 5차원의 그 하늘,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기에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기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한다 얘기했으니까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누구인가요?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투덜거리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자기가 죄인인 거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어떻게 하고 있는, 어깨에 지금 뽕에 힘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인이 회개했을 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 하나를 어떻게 해요?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더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죄인들을 기뻐하세요? 그렇죠? 죄인들을 기뻐하시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도 기뻐하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늘에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어디에 들어와서요? 그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요. 뭐를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목자가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공동체를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깨끗함을 흩어버리시고 그 거룩함을 흩어버리셔서 부정함이 들어오게 하시고 가증함이 들어오게 하시고 죄가 들어오게 하시고 사망이 들어오게 하셔서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하신다. 교회가 힘들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왕국절을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여자가 등장하죠. 앞에는 누가 등장했어요? 목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굳이? 예? 여자의 여자? 예? 예? 이 여자는 뭘까요? 예, 표징입니다. 표징이요. 그렇죠? 이 여자는 표징인데 어떤 표징이냐 했을 때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럼 이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예,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은전입니다. 은전이요. 은전인데 어떤 은전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숙련된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삭 있죠. 품삯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당이죠, 일당이요. 보통 요즘 얼마 받나요? 기술자들이 받는 거요. 한 20만 원 가까이 받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냥 이제 노가대에 나가면 얼마 받죠? 예? 15만 원, 15만 원 받나요? 17? 15, 17? 예. 근데 뭐 저기 가면은 또 10% 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뭐죠, 거기? 용역. 그죠? 예, 거기 가면 또 10% 까고 그러면은 하여튼 15만 원 받는다 그러면 14만 원 뭐 받을 테고. 그죠? 그리고 뭐 차 타고 가나 뭐 그러면 또 그것도 또 5천 원 깔 거 아니에요. 한 13만 5천 원 정도. 기술자가 가면은 20만 원이라고 하고. 자, 어쨌든 여기요. 기술자가 받을 수 있는 돈 정도 되는 금액이 바로 드라크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가 왜 하나가 아니냐면 열이에요, 열요. 그 10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풍습에서 이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서 주는 그 지창금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주는 지창금이 있는데 그때 드라크마 몇 개를 주느냐면 10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줄 있죠. 체인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줄을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드라크마 10개를 꿰가지고서 여자 이 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에다가 목걸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랍 여자들 보면은 막 치렁치렁 이렇게 막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에다가 드라크마 10개를 해가지고서 여기다 왕관처럼 이렇게 씌워주더라고요. 누가? 남편 될 사람이. 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신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랑이 누구 될 사람한테, 신부 될 사람한테 지창금으로 주는 게 10 드라크마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요. 예,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 드라크마는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드라크마는 죄인 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9 드라크마는 뭐예요? 그 9 드라크마도 죄인이죠. 그런데 이 죄인은 아는 죄인이고 그 죄인은 모르는 죄인이야. 근데 숫자가 아까는요 100분의 1이었어요. 100명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잖아요. 이해되세요? 1%예요. 1%예요. 들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건 1%예요. 근데 여기요. 이 집 안에 있는 드라크마는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바깥에 있어요? 잃어버리면 어디에서 잃어버려요? 집 안에서 잃어버리는 거. 장소가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여자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볼 때 그 신랑이 신랑이고 눈으로 볼 때 여자가 신부라고 한다면 영으로 볼 땐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은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0 드라크마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신부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부에게 10 드라크마를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10 드라크마 죄인들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몇 프로를 잃어버린다? 하나. 그러면 여기 10%예요. 아까는요. 1%였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건 1%예요. 집 안에서 구원받는 거는 몇 프로다? 10%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보시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죄인 한 사람이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10 드라크마 여자가 가지고 있는 10 드라크마는 결국에 여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드라크마 10개가 있다는 얘기고 하나도 죄인이고 9도 죄인이면 10이 다 죄인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의인들을 주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교회에게 뭐를 주셨다? 예, 죄인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인데 어떤 죄인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구원, 회개하고 구원받은요. 집 안에는 들어왔어. 집 안에는 들어왔는데 여전히 죄인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했을 때 칭의중생 못한 사람들,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1차적으로 볼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칭의중생은 했어. 근데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번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쪽이요. 칭의중생도 아직 안 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를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를 잃으면은 여자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뭐부터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부터 켜야 돼요? 불부터 켜야 돼요. 그죠? 왜 불부터 켜야 되죠? 어두우니까 좀 밝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잘 보이면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아내는 저부터 찾아요. 뭐 잃어버리면 여보! 저부터 찾아요. 사람을 찾으면 안 되고 누구를 먼저 켜야 된다? 등불을 켜고 잃으면 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 수 있는 등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은 불인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옮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표징이죠. 옮길 수 있는 등불은 뭐냐 했을 때 표징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5장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등불이라는 거죠. 그죠? 등불은 등불이야. 그런데 어떤 등불이냐? 켜서 밝히는 등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안 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켜서 밝히는, 옮겨다니는 등불이다. 그래서 그 등불 아래서 너희가 어떻게 했다?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라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이죠? 표징이죠? 아니, 요한이 등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등불은 결국에 뭐냐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지금 뭐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말씀해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면 등불은 뭐다? 예언이죠. 그죠?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예언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등불 그 빛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 등불이 곧 예언이구나. 예언은 뭐죠?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은 등불이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요. 요한 안에 있었던 그 등불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뭔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21장 21절이네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보여주신다 하고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죠.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이거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 뭐가 된다? 성전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아버지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가 되신다? 그 등불이 되신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고 예언이 등불이 되고 세례 요한이 등불이 된다고 한다면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냐고요? 요한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로고스가 있는 거죠. 예언도 결국에는 흐레마, 나중에 기록되면 로고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 어린 양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될 수 있나요?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느냐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느냐고요? 대속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이해되세요? 천국 가서 이렇게 수염 이렇게 달리시고 머리 살짝 이렇게 파마 살짝 하신 다음에 잘생기신 키가 크고 잘생기신 남자분을 찾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절대 못 만납니다. 천국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굴 만나야 되느냐 했을 때 어린 양, 피를 줄줄 흘리는 어린 양을 봐야 예수님을 보인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3차원에 있다 보니까 3차원 공간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결국에 어린 양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로고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도 그 안에 로고스가 있는 것이고 어린 양 안에도 로고스가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 안에도 그게 여기서 빛이 비추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로고스요. 결국에 여기 등불은 뭐를 켜라라고 하냐면 로고스를 켜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의 등불을 켜라라고요. 그럼 이거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경을 펴라라고요. 예? 눈으로 보이는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펴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열어라 이렇게요. 예? 예, 잃어버리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을 잃어버리면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뺏기기 시작하면 뭐부터 펴라? 등불을 켜라. 성경을 펴라. 예, 그 성경을 피는 것이 빼앗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요 잠깐 안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눈덩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예? 지금 100만 원으로 해결할 거 성경 피지 않고 다른 문제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다른 방법을 쓰면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켜고 뭐를 쓴다? 집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여자가 거주하는 집이죠. 그렇죠? 그럼 뭐냐? 이거 교회를 쓸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로 쓸죠? 비로 쓰고 요즘은요 비로 안 쓸어요. 뭐를 쓰죠? 에어건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윙 아침마다 교회 앞 윙 예, 왜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빗자루처럼 요즘은 그 바람으로 청소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집을 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쓸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찾아내기까지라는 도중에 폭이 있다 없다? 없다. 찾아내기까지 여자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주위에서 찾지 않겠느냐. 드라크마가 여자를 찾는다? 아니죠?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찾는다? 드라크마를 찾는다. 죄인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교회가 드라크마를 찾는다. 이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참된 하나님의 회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찾아낸 이후에 누구부터 불러요? 친구 벗을 불러요. 아까는 집에 먼저 갔잖아요. 찾아내고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으로 돌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죠?
집에서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 교회 안에서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집에 영접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죄와 사망이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이 죄와 사망이 해결 안 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제사함과 거듭남의 은총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 혼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나 혼자 하나님께 그 제사함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사함과 거듭남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확인해야 되고, 또한 자기 자신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가 또 늘 확인합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확인합니다. 제사함 받았는지, 거듭남 받았는지, 거룩한지, 행복한지, 영생의 단계에 들어갔는지,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합니다. 왜 확인하는지 아세요?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볼 때는요, 오늘 TV 뭐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TV 본 내용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알겠더라고요. 예. 드라마 뭐 보셨어요? 그럼 저도 잠깐 들어가서 드라마를 봐요. 그러면 그 드라마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보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예? 일어나는 어떤 현실이요, 현상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과 1대1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했을 때 그 신앙의 상태, 그 구원의 상태, 어느 구원까지 받았는가, 네? 그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몇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합니다. 누가요? 제가요. 언제요? 1대1 할 때요. 네? 1대1 할 때 하고, 또 특별히 1대1 안 하시면 특별히 제가 혼자 가가지고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뭐 하느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씻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교회는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요, 그 죄를 사하고 그 사망을 씻는 그 일에 힘쓰는 어떤 일들이요, 이게 목회자가 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요,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집으로 불러서 모으고 말하되, 그럼 교회로 모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기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동네 잔치를 지금 벌리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런데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크마는 하루 1단 정도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자고 벗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요. 그러면 그 1당이니까 뭐 2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0만 원이면 잔치 벌리면 얼마가 드느냐고요? 잔치 벌리면 100만 원 들어요.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이 효율성이 없어. 그렇죠? 경제성이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성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어쩔 때는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일이요. 예?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예?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하는 거 여기다 돈 쓰지 말고, 예?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요. 그래서 잔치를 막 벌리는데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망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했을 때 뭘 해도 망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수입이 1,000만 원인데 맨날 2,000만 원씩 써.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망하게 되겠죠.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요.
여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냈다고 동네 잔치를 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면 마치 드라크마가 회개한다라고 보이는데 이건 드라크마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이 회개시키시는 겁니다. 교회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잃어버린 뭐를 찾는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있다?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죠? 사자,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뭐냐면 천사, 그리고 사자, 그리고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는 영적 제사장직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한, 천사들이라고 일부러 쓰지 않고 번역을 사자라고 쓴 이유는 왜 그러냐 했을 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지금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요, 영적인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존재예요. 그게 이제 교회고 여기는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성도들, 그 제사장들 앞에 뭐가 있다?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다? 은은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기쁨이죠?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을 받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을 받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회개시키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수군거리는 일, 그리고 불평하는 일, 그리고 눈으로 볼 때 나쁘다 생각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그 상이 있다라고 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상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 여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개의 은총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